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약 또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가장 간략하게도 또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일, 그것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애것이 죽고 새것이 살았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종교개혁 때도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되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혹은 좇은 그러한 왕제사장 혹은 제사장왕으로 오셨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의 왕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러한 아브라함 이전의 구약의 왕이자 제사장인 그야말로 구약시대 전무후무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시고 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 왕약 혹은 왕조 언약은 아들됨이 왕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의 선포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속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은 제사장직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은 왕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왕이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또한 드리신 분입니다. 어느 제사장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그게 가당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자체가 불능한 것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을 혹 드린다 한들 그 자기 자신이 언제나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원죄에 속하고 자기 죄가 가득한데 자기 자신을 드려서 누가 순전한 거룩한 제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심으로 죄가 없으심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사람으로서 드리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드리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단번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왜 단번에입니까? 이 단번에란 말은 참 제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표적 제사가 아니라 실체적 제사.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그 피는 사람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속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전부 예표입니다. 일종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피는 뭡니까? 사람의 피입니다. 대속에 올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은 바로 단번에 들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또한 그 의가 완전하고 영원함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지만 순전한 제사로 드리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제사를 공로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으로 찬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목자이자 양으로서, 주이시자 종으로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목자로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삼아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목자이자 양으로서,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으셔서 주이시자 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이 없고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정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자 언약을 파기한 교만한 온갖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러한 평강을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부가 성자를 보내심인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심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신 구원의 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에 이 죄를 위하여를 뚜렷이 새겨야 됩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환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의원이 있는 것은 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성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워 설 수 없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면 우리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라리지만 죄가 우리 안에 없지 않으므로,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함으로, 완전치 못함으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지만 날마다의 허물과 죄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또 들고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누가 죄를 위하여 라는 말을 내 일로 삼겠습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하지. 제가 목사로 무슨 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또 선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힘쓴다 이렇게 하지, 죄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찌들렸고 죄의 올무에 매여 살고 멍에에 묶여 살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우리는 떨어지는 수레인데 무슨 수레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수레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를 위하여라는 말로 이 땅에 오시는 분, 또 이 땅을 사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왜요? 의인이시니까. 우리는 죄로 살아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애쓰는 거고, 예수님은 그 우리의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것이요, 우리 타락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죄를 위하여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는 어쨌든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이 바로 밑에 있지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참, 제가 학교에서 기독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디카이오스 히페르 아디콘, 여기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의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instead of the unrighteous,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righteous, 의인이, 그렇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또한 가당합니까? 혹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의인이 있을지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착하니까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그건 세상에서도 혹 볼 수 있는 일이겠지만, 아이고 저 사람 죄덩어리라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살았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은데 저 사람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산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친구도 친구의 의를 헤아리고 가족도 가족의 의를 헤아리지, 누가 죄를 헤아려서 더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례받는 자리에 서셨지 않습니까?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 베풀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소금으로 찌는 듯한 그 고통의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상처를 막 닦아내는 듯한, 그거보다 더 잔인한 그러한 불로, 소금 불로 그냥 상처를 사기는 듯한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무죄한 분으로서,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이십니다. 언약의 머리이십니다. 그 대표는 대신하는 대표입니다. 세상은 대신하는 대표가 없습니다. 그저 누리는 대표, 그저 명예의 대표가 있지 대신하는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대신하는 대표입니다. 우리가 대신하지 못할진데 어디 내 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조그만 것도 대신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어찌 착하다고 하고 하겠습니까?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요, 주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우리는 다 불의하고 악한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하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좁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그 성경에는 송양, 속전, 대속, 구약의 물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뭔가 하면 바로 의인으로서 죄인의 값을 물으는,
뭐 보아스가 의인이라기보다 그렇게 물음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죠. 할 수 없는 자의 것을 대신해 줌으로 그 할 수 없는 자가 다시 할 수 없는 자를 자리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물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물음이에요. 스스로 물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의 값을 치르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그 모든 의가 뭡니까? 바로 불의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리를 대신하였으니 우리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복음을 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복수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였으니, 그대로 보면 불의한 자들이고 의인은 단수입니다. 유일하신 의인,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인 우리 타락한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찾습니다. 주님은 의를 찾지 않습니다. 죄를 찾아요. 주님은 믿음을 찾는데 믿음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죄에 속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우리 것으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다시 여십니다. 천국 가는 문을 그 몸이 휘장이 되어 갈려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여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을 받는,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외인이여 나그네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품에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떠났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합니다. 생명나무의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휴방시켰다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 못 있습니다. 인류가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죄를 지면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어찌 빛과 공존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래도 당장 멸망시키지는 않고 은총,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그곳을 떠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가죽옷을 입히고 당장은 죽이지 않고, 물론 수명이 들었지만,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서 다시 일부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경륜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구절은 로마서 1장 3절 4절하고 그대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 베드로, 요한, 우리가 요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지 않습니까? 다 말씀이 보면요, 다 서로 그냥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씀. 한 영의 역사로 기록됐으니까, 성령의 영감된 말씀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가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도 그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은 로마서 1장 3절 4절은 로마서에서 사실 가장 길게 주석하고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이거든요. 그 3절 4절이 아멘이 돼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아멘이 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아멘이 돼야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쭉 그 이후로 말씀이 다 구원의 전 과정이 이제 로마서 3장부터 3장 그 후반부터 쫙 설명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건데, 오늘 여기도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육체는 사람으로서 인성으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신성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셨으니, 죽음을 죽이셨으니,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1장 3절 4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18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주 집약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 드리신 것을, 그 값은 자신을 드린 값입니다. 자신은 존재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것 삼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우리 생명 못 줍니다. 죽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육체로는 바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이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그 영입니다. 이건 영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석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우리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고 그 죽음을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열어 젖히시고 지성소에 들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찢긴 몸, 그 육체가 휘장이요, 그 휘장으로 우리가 성소로 담대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참 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히브리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 히브리서 말씀, 이런 말씀이 딱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항상 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깃털 하나도 되돌이킬 수 없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온전한 것이 없는, 영혼과 육체, 영육간에 다 타락한 그런 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가는 그 면전에서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으나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그런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힘써야 되지만 우리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베푸신 것을 찾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듭난 것을 찾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까지 다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 모든 가정에 또 예배의 찬송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